오늘 아침에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물음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야곱은 왜 복을 받았을까? 이런 물음표, 큰 물음표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땅을 주시겠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땅 좀 주셔야죠. 그래 땅땅거리면서 살죠, 그죠? 땅 주시는 건 뭐 얼마나 감사해요. 14절에 내 자손이 바다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함께 하시는 복도 주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이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물음표를 우리가 지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야곱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이 사냥하고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싹 쪄가면서 눕지 않게 잘 그 냄새가 나도록 탁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배가 고파서 그냥 야야 그 한 그릇 먹자. 그러니까 아이고 형 얼마나 힘들었어, 얼른 먹어. 그러면서 한 줄 푹 퍼가지고 줬죠? 그렇게 안 합니다. 형 배고프지? 그러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면서 그냥 장자권이 다 뭐냐 이놈아,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그릇 푹 퍼가지고 갖다 주었죠, 그죠? 형의 장자권을, 기회를 딱 노렸다가 장자권을 싹 빼앗아 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 이뻐가지고 내와 너와 함께하고 뭐 땅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뿐입니까? 그 뒤에는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사한테 얘기합니다. 야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네가 들판에 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장자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이 짝짝꿍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인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전부 다 받아버렸어요. 이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임마, 하루를 살아도 깔끔하게 살지 그건 뭐냐 임마, 너는 도대체 인생 그렇게 더티하게 그래 살아도 되겠나? 하고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정상이고 이게 올바른 거지. 야,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마 저 바다나람 외산촌 집에 가서 그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올 거야. 네 보내가지고 너보다 100배나 더 못된 놈 만나가지고 네 한번 평생 그 괴로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렇게 살도록 해줄 테니까 너 기다려.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야곱한테 이런 참 엄청난 은혜 이야기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그렇게 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게 해주겠다 또 말씀하시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야곱이 바다나람 갔는데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아내 둘만 얻습니까? 아내 둘이서 또 시기해서 몸종도 줘가지고 아내를 4명 얻었습니다. 뭐 그게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4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었으니 그건 또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게 내 겁니다 하면 다 그게 나오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우리가 기회주의자 되어지고 사기꾼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의 21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가 기도했더니 아내가 임신하였습니다. 40에 장가를 갔는데 60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임신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알고 오늘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34절이 이 말씀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서 소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무겁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서는 사냥꾼 아닙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데 들판에 널린 게 짐승이에요. 얼마나 활솜씨가 좋았던지 그냥 딱딱 맞추면서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권 뭐 이런 거 없어도 아무 걱정 없다. 막 집에 있는 양 염소 안 잡아도 들에 가면 얼마든지 그냥 노루도 있고 얼마든지 먹을 거 있다, 멧돼지도 있다, 막 더 맛있는 거 천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게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게 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또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그래 야곱이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나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죽 사건이나 축복 사건은 결국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에서에 대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 그거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함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에서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간절히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야곱 이쁘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들판에 지금 밧단-아람 가고 있는 그 멀고 먼 길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땅을 주겠다 말씀도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 반드시 돌아오는 복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고 어떤 자에게 땅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이 상통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 자기 힘으로 하지 왜 그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맨날 그래 엎드리고 그러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3단계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갈수록 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이런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신앙의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잘못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다, 음탕한 여인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느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말씀하시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목마름은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육신의 정욕에 목마른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보내고 시커먼 남자들이 12도 있는데 13도 있는데 그 여자가 물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셔서 다 보내고 그녀를 1대1로 만나 주셔서 영생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은총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저는 여리고 늘 말할 때마다 세상에 가장 악한 도시다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지 마라 하셨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도시입니까? 그 악한 도시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칩니다. 옆에서 성질급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야 조용히 해라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더 큰 소리로 간절한 목마름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어때요? 주님이 오라 하셔서 그의 삶의 문제, 눈 감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인생에 눈이 뜰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도 지르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귀먹었나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그냥 겉옷이고 뭐고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장자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복강 강가에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위골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형 에스의 마음이 봄날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반에게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형 에서에게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겜성에서도 보호하시고
야곱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 거부가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였다. 그가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불 보따리 덮어 쓰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 못 내려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이 나라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로 그렇게 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가로막힘을 가지고 삽니다. 삶의 어려움을 늘 보면서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갈망과 야곱의 그 목마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